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추수감사절 다음 주지요. 저희가 이제 지정곡, 사실은 찬양 예배 때 저희들이 각 교구별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는 굉장히 좋은 우리 교회 전통인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는데, 감사의 찬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보에 알다시피 이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상 많이 찍어갖고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완벽한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참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역에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모이는 대로 기도하면서 잘 모이셔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혹시 그 찍는 곳들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다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갖고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은 많이 불렀는데 2절하고 3절은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2절과 3절 한번 불러볼까요? 2절과 3절 한번 해주시죠.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가슴에 얹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마음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1년 365일 주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주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감사절.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올해 2021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큰 감사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 저 죽겠어요. 저 자살하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코로나 때문에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요. 관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러 형편과 처지 여건이 하나님을 나를 갖다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들려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저 코로나 생겨갖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몸 건강 지켜주세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듣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우리가 코로나 극복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뭐 큰 거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던 비대면 예배 드리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명 사랑장이죠. 세 가지의 사랑의 서론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서는 사랑이 없으면 참 딱딱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부드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할까?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소리나는 구리다, 무의미한 것이다. 예언, 믿음, 구제, 봉사, 섬김,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겠습니까? 예언하는 거, 은사 받은 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는 거, 큰 믿음이 있다. 내 몸을 불사르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 큰 위대한 목적을 두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셔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찾지 말고 먼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주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해 주시지도 않아. 찬양 부를 수가 없어. 말씀 전할 수가 없어. 상대방의 사랑을 찾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지금도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한마디로 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사랑이 없으면은 마치 숨결 없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 정해요. 사랑이 없으면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만은 그 숨결, 여러분 숨결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드럽지요. 따스하죠.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니의 숨결이 기억나요. 내가 새근할 때 우리 어머니의 따뜻한 숨결, 그것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숨결 없는 인생과 같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주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뭐하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가고 있어요. 다 같이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너무 주제가 많아요. 가만히 이것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제가 새삼 놀란 것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구나. 그럼 특별한 사랑이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바울이 말하는 사랑, 증거하는 사랑이 차이점이 있구나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왕권을 내려놓고 어느 왕이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왕권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쥐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안 되는데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왕권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택한 것.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숭고하고 비장함도 느껴지고 지고지순한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애틋한 사랑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잔잔한 충격이 밀려오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 2020년 초에 팔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주일 설교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국률이 여기 자는 복이 있다. 쭉 나눴어요.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복, 그 성경이 말하는 행복, 주님께서 말하시는 산상수훈의 8가지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 우리가 추구하는 복,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살면서 추구하는 행복과 완전히 다른 행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의 행복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할 수 없는 복인가? 그냥 하늘나라 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8가지의 복을 갖다 미리 얘기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진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복 또한도 기복적인 것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자리 배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 가운데 누리는 복이 가장 큰 행복이고, 몇백만 원짜리 침대에 살지는 못하더라도, 딱딱한 바닥에 찬바닥 가운데 잠을 자더라도 그 심령 가운데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되뇌이면서 고백할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 위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임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 심령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갖다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바라는 사랑과 주님께서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의 오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잔잔한 충격,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셔요. 그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말하면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럼 목사님,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사랑, 열정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 빨리하는 사랑,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사랑은 급하게 빨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느린 것 같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주님의 사랑, 잔잔한 사랑을 갖다 흘려보낼 때 주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기다린다는, 기다림.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게 내가 참사랑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입술로, 립서비스로 사랑한다는 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품 안의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경험하고 머리가 커졌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듭니다. 부모에게 큰 손을 칩니다. 너 이놈이 다시 효독에서 파버릴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중심에, 그 심령 가운데 정말로 그래요? 죄송하지만 개자로 시작해서 모자로 끝나는 거 많이 그렇게 한다고, 개자로 시작해서 부자로 끝, 그런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자녀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뱃속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했기 때문에, 입덧을 하고 배고픔과 그 모든 것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엄마와 자식이 눈을 마주쳤을 때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 염려하지 마. 다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그럴 때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기적을 베풀자, 뭐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시편 말씀이에요. 이런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거기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짧지만은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편 103편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긍휼, 은혜, 인내, 인자하심.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주님. 그냥 어디를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채워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 풍성한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 그 주님이신 것이. 우리가 자주 듣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랑은 뭐뭐하다,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사의 동사. 그리고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십자가 있죠? 그게 그냥 뭐 이미테이션입니까?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십자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도 십자가. 저걸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삶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요. 제가 지난주에 했듯이 목사님,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 안에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정이 없고 메말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설령 세상이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전해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는 것이에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냥 씨 뿌립니까? 제가 권사님하고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집사님, 요 시평 되는 거, 요거 평수 되는 거, 이거 농사하는 거 쉽지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퇴비 사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정성과 관심과 사랑이 들어가는지 목사님 직접 해보시면 알 겁니다. 농부는요,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계신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얘들아 잘 자라, 하나님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해주시오. 아멘. 그럼 다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죠? 냉해가 옵니다. 냉해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러지만은 그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잠을 설치고 혹시 내가 키운 그 모든 것들이 냉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마치 자기 자식처럼 동구 밖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올해는 비가 안 왔지만 작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갖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뒤에 보니까 한 30cm, 40cm 넘치기 일부 직전이야. 이거 넘치면 우리 식당 완전히 물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해? 내가 막을 수도 없고.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그 마음이지 않을까. 사랑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와 그 모든 것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사랑의 진정성, 사랑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 나 좋아해? 좋아해. 나도 당신 좋아해. 근데 자기야, 내가 당신한테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당신의 사랑을 다 수용하고 다 받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덮어줄 때까지 이거 보류하자. 사랑 보류하자. 사랑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 결벌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운운하면서 헤어지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가 완전하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사랑할 만한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워요. 다 만족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만족스러운 상황과 여건과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율법으로 받는 사람은 사랑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부터, 내 개인으로부터 보이진 않지만 이기심과 욕심과 그것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근원적으로 허락해 주신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내가 경험했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의 어떤 열매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한 오래 참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포기입니다. 사랑을 해보니까요, 사랑하면서 분노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분노해 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있어요. 화내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에는 분노가 없어요. 화를 내지 않아요.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내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서 참 사랑을 한다 그러면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삐질 수 있어요. 토라질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사랑에는 분노가 없지만 미움에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에는 분노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창세기 4장 말씀 가운데 나와요. 우리는 예배라는 포커스에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창세기 4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목사도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 제물의 양이라니 그것에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가인의 중심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이때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면 되는데 어떡합니까? 화가 일고 분노가 폭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그렇죠? 그걸 내는 것이, 그렇죠? 분노함이 내가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노는 죄라는 것이에요. 분노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하면 화가 나고, 화가 폭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산산조각 나고 유리 조각처럼 다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박살나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인을 아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는 명령을 해요. 명령. 야, 너 마음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너 무슨 문제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뭐냐?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너가 그렇게 화내고 분내는 거 그거 뭐냐? 내가 보기엔 너 그 죄야. 하나님과 이탈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 돌렸다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만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분리되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너 사랑 그거 조각내면 안 돼. 알았지? 너 그거 다스릴 수 있어. 왠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처참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참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뭡니까? 분과 화를 다스리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자기 절제며 자기 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제를 하고 내려놓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온유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친절하다, 친절하다. 여러분, 친절하다는 말은 잘 이해가 되죠. 온유하다는 말은 좀 약간 그래요. 친절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없어도 되는 작은 사랑. 만약에 친절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소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고 소박한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대한 사랑은요, 비전을 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합니다. 눈에 잘 보입니다. 와. 그래서 세상은 얘기를 해요. 세미나를 개최해야 돼. 리더십 세미나, 비전 세미나. 아주 뭔가 이루어질 거. 거기 세미나 참석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온유 세미나, 섬김 세미나, 사랑 세미나, 친절 세미나. 전 잘 못 들어봤어요. 교회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에 거하는 자라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뭡니까? 큰일을 하는 위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작지만 따스한 사랑.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옆에 지체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가가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000명과 7,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와, 위대하다. 죽은 나사로를 생명의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와, 대단하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의 소경을 갖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와 모든 혈류병 여인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고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하셨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사랑의 대가가 맞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위대한 사랑의 중심에는 주님의 친절함이 있었어요. 주님의 작지만은 따스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눈빛을 교환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죠. 그렇지, 가나 혼인잔치. 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적용을 하면요, 굳이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그 얘기에 대해서 없어요. 그 뭐 친족이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 주인이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마트 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인도 아닌데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어머니 가 계셔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랑의 화신인데 왜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친절을 베풀지 않느냐, 작은 사랑을 실천하느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친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 없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그것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집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열심히 감당을 하셨어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서부터, 내일서부터죠. 월요일서부터 6일 동안 이제 나가시면 이거 하나씩 우리 교육자들이 나눌 텐데 묵상 노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보면은 이게 잘 오와 열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입니다. 컬러 프린터를 뽑았습니다. 목사님 이왕이면은 인쇄소에도 맡겨서 잘 뽑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정의화된 폼에 이쁜 그런 것들에 다 되죠. 그러나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스테플러를 찍고 틀린 것이 없는지 다 확인하고 저녁 늦게까지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돈 많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사의 중요한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 교육자와 함께 깨달았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성으로 들어가고 친절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수록 가슴은 냉랭해집니다. 삶이 팍팍해집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은 그렇더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남인겨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실천한다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집에 가셔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정말로 이 팍팍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무릎 꿇고 저를 비롯해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이 가을 감사의 계절에 사랑을, 그 사랑의 온기를, 그 따스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위드 코로나다 뭐다 그러면서 참 냉랭한데 세상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은 주님의 사랑의 불씨로서 더 따뜻해지고 더 따스하고 더 훈훈해지지 않을까, 이 작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녹일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모든 사랑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의 불씨에 성령의 도화선과 말씀의 도화선은 그 불씨를 지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추수감사절 감사노트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사랑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